12월 17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장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기근과 압제에 시달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셨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를 극복하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알려줘야만 깨닫는 건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깝다는 뜻이기도 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유 없는 징계는 없습니다. 그것이 연단을 위한 것이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시는 징계이든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 회복의 손길을 누리기 위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부흥과 회복의 첫걸음, 그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 반복되는 현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로 읽고 받아들이고 적용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 효과와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있어요. 학습 효과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요. 트라우마는 과거에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할 때 이게 바로 트라우마고요. 뜨거운 불에 댄 경험이 있는 아이가 불을 조심하는 건 학습 효과입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는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통하여 현재와 또 미래에 비슷한 일을 겪게 될 때 똑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전에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을 다시 겪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가장 현명한 대처 방안을 찾아낼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학습 효과를 통하여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대상포진을 앓았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피부에 뭐가 나니까 피부병인 줄 알고 피부과 약을 썼는데 좀채 낫지를 않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참을성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픈 것을 잘 참는 분인데 뼛속까지 아프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뜻이거든요. 통증이 심했다는 뜻인데 얼마 후에 이 통증의 원인이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이 끝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이번에는 저희 아내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아무래도 그거 증세가 대상포진 같다. 빨리 병원에 가봐라. 라고 말씀하셔서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니까 대상포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별로 고생하지 않고 곧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학습 효과의 유익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학습 효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통찰하고 성찰하면 그것이 복된 삶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고 학습 효과가 없으면 인생이 고달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아니고 학습 효과를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학습 효과를 통하여 더 복된 방향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가고 삶을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강건한 삶으로 만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은 쪽입니까? 이왕이면 트라우마를 겪는 게 아니고 학습 효과를 통하여 더 복된 삶으로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인생의 경험과 또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통하여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학습 효과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 고난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얻어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갈 것을 결단하는 자란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